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7월 한 달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왕의 역할과 우리의 인생이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빚을 질 경우에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재산과 몸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대에는 참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집을 살 때, 또 물건을 살 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에 기반하여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것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말씀하죠. 속여서 얻은 빵이란 남을 속이고 얻게 된 음식물 혹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이며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뱉어야만 하는 모래와 같은 것이며 자기 입에 가득한 모래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쓰라림을 준다는 것이죠. 소득을 정직한 방식으로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버는지가 잠언에서는 중요합니다. 정직한 방식으로 물질을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숙고한 후에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계획은 뜻을 모아서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숙고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전쟁의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쟁은 그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전쟁에 대한 계획과 숙고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신중하지 못하게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19절입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죠. 남의 뒷담화를 말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또한 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 당시 사회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심각한 죄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본문 안에서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할 때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말 지혜가 필요하며 인생에 빛이 필요할 때 그 빛이 꺼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 그것을 NIV 성경이나 ESV 성경에서는 처음에 빨리 얻게 된 상속물, 유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와 애씀 없이 거저 쉽게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빠져버린 결과는 그 결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 속여서 얻는 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속여 얻는 소득에 대한 위험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험담하며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모은 재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갚겠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죠. 그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복수하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그 기도들 가운데 악한 원수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 능동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참 억울한 일과 원수들로부터 있는 힘든 일들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이죠. 정당한 값을 받고 물건을 팔고 사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걸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걸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25절입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운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맹세하는 것, 특별히 맹세하는 것 주님께 하는 말이죠. 에서 참 경솔한 서원이 참 어떤 모습인지 맹세할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인데 이것을 경솔하게 깊은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맹세나 말에 있어서도 쉽게 약속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 신중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중하게 맹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22절에서 25절까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악을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나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팔아가는 사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걸음들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허튼 맹세를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왕의 역할과 그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계의 바퀴를 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며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왕은 악한 권세를 꺾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므로 왕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을 키질한다는 것과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는 것은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신다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영혼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영혼, 숨,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거두시면 우리의 생명도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까지도 그분이 깊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심을 알기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그 우리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8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왕을 보호하는 것이 인자와 진리, 여기서는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진리, 그분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왕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데를 이 정의라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을 얘기하죠. 그 사랑이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튼튼하게 그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의 왕위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왕은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신실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의 왕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겠죠. 29절입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그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간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것이 그에게 자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백발이, 이 잠언에서 백발이란 성숙함 혹은 지혜로움에 대한 묘사죠. 그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젊음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젊음과 힘도 영광이고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성숙함과 지혜로움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힘과 젊음이 있으면 그것이 영광인처럼 여겼지만 내가 힘과 젊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고 그런 원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잠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약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 악을 벗어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아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자라가기 위함이 징계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내져 있는 그 악이 없어지는 것,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징계들 앞에 우리가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왕의 역할과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참 우리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좀 험담하는 말들을 하는 것,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참 물질을 쉽게 빨리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 것들에 대한 참 위험한 것들에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에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고 신중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왕의 모습들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징계를 통해서 삶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이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또 우리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참 지혜롭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